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국가 권력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그저 순종의 책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순종을 강조하시기 때문이고, 바울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서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순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이 세상 방식이나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엇이 옳은지 고민한 결과로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얼마 전까지 이 나라를 어둠에 빠뜨리게 했던 무리들과 다름없는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목숨 걸고 잘못된 권력에 대항해 왔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도 대항해 왔던 그런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한 부분은 올바른 진리를 향한 고군분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아이들을 살해할 때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잘못된 국가 권력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항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역사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주신 통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탈출을 해서 아주 먼 곳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런 이주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주하라, 저리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걸로 나오죠. 그런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 배웠습니다만 이런 문명들은 다 큰 강 바로 옆에서 시작되었죠. 그 이유는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인더스강 그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문명이 꼽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곳에서 관계사업 그리고 수상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갔고요. 또 대규모의 토목공사들이 항상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토목공사는 아무도 임의로 그 노역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고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됐죠. 그런 국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망도 필요하고 행정망도 세울 필요가 있었고요. 거기서 관료 체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고 각 공정에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또 어디 영역에 일꾼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됐고 이런 국가사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또 잡아들이는 치안 행정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안이라는 건 국내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항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군대도 만들고 군인도 양성하고 무기도 생산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거둬들이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 갔을 것이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활용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들은 거의 신격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행하는 국가 사업들은 반드시 종교적으로 옹호되어야 했고 거기에서 국가의 제사장이 동원되어서 신의 이름으로 그런 사업을 두둔했던 것이죠.
당시 종교인들은 신을 모시는 일뿐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천문학 같은 그런 대표적인 학문은 하늘을 보면서 신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종교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대 세계에서는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세계가 아브라함이 탈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전은 당시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을 기계적인 순종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만 살펴봐도 그 사실을 금방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100% 따르고 순종합니까? 그러면 뭐 죄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겠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바로 자기 눈앞도 모른 채 결단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지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뒤로하고 소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스스로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유목민의 삶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양치기의 삶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시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치기의 삶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오늘은 여기로 가서 뭐 양떼를 쳐라, 이번 달은 세금을 얼마 내라, 아무도 참견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강 옆에서 강이 범람하기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신도 섬겨야 되고 해신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양치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서 한가로이 양 지키다가 피곤하면 낮잠도 자고 배고프면 가든 길에 있는 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요. 단백질이 필요하면 양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 있겠죠. 나 스스로 모든 걸 따져보고 결단하고 시행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나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도시에 살 때보다 어깨가 더 무거운 면도 있죠. 대도시에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따라서 살아가면 별 탈 없이 무난히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져 나온 사람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산을 다니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도 하고 도움도 구하면서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도 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무 귀해서 이게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게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목민의 삶, 양치기의 삶, 대도시와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진리 추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민과 대조되는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는 인간들의 거짓 주장, 또 그들이 세운 거짓 제도, 거짓 권력, 그것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족장들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마음먹으신 것을 알고 그것에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 생각한 것을 거침없이 개진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때 얻은 별명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얻은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다툰 사람,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라도 대항하면서 진리를 쟁취해 보려는 정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새겨진 것이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이 정신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백성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동의하셨다는 것이겠죠. 이후에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죠. 양치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형제를 죽여 없애려는 그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사실 찾기 어렵죠. 그 죄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거대 제국인 이집트의 예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잘못된 국가 권력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그들의 정신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고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토목공사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 그리고 부아에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아는 바로의 명령에 저항해서 아이들을 살려내죠. 그러자 바로는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했던 요게벳이라는 여인에게 아이가 나서 그 아이를 요게벳은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죠.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보고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이 바로의 딸은 그녀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랍비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를 건지는 바로 그 순간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내가 불러다 드리리까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신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주죠. 모세는 비록 바로의 아들로 컸지만 뼛속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애굽의 국법도 어기면서 행동해서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였어요. 그것이 들키자 그 길로 도망해서 자기 조상들의 길인 양치기의 삶을 좇아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을 듣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릅니다. 출애굽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 대단한 일을 자기 혼자 다 떠안고 가는 게 아니고 백성 전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만들도록 한 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가 권력에 찌든 삶을 살아가던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양을 붙잡아서 구워서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게 하고 그 양피를 문에 바르게 했죠. 그렇게 행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억압적인 국가 권력에 등을 돌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양치기의 삶으로 자기 백성 전체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 권력에 대한 불신을 늘 가지게 되었어요. 사사시대에도 이런 정신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실 겁니다. 아주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을 때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후에 주변 나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가 필요했을 때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왕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정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었죠.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철저히 세상 왕정과는 반대 정신으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 세워놓고도 왕을 무조건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책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차례로 멸망했죠. 나라가 멸망했어도 저번에 우리가 묵상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국가와 왕은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게 살 길이라. 그렇게 왕이 반대하면서 이야기했죠. 이런 오래된 정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에 의하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복종할 수가 없었고 이후 당시 관례를 어기고 굵은 베옷, 그게 상복이죠. 그것을 입은 채 왕궁을 출입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당시의 왕궁의 관례를 어기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그렇게 촉구했죠.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역시 2번이나 왕궁의 그 관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청원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나보다 높은 권력에 대항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대항할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에스더서의 배경처럼 그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을 때, 그럴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역시 이들의 양치기 정신을 본받아서 거대해진 기성 권력, 카르텔, 그들의 오류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 뜻을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항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이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를 그런 명백한 태도와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걸 나타내 준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네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로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민이 아니라 양치기처럼 유목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쫓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